제가 이것도 어떤 문헌에서 읽은 게 아니고 숭산 스님 것 같은 경우에 책에서 읽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해인 스님 아니면 해국 스님 무슨 법문에서 들은 것 같아요. 이제 법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보살들이 내가 아무리 위치가 높아도 10지까지가 있잖아요, 보살들이. 근데 아무리 높은 지위에 보살이라 할지라도 번뇌 때문에 도로 범부가 될 수 있다. 다시 지위가 내려올 수 있다. 이걸 설명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법문에서 들은 거니까요. 그 옛날에 몽고가 침입해서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고려에 이구지 보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스님이신데 그 수행 정도가 이구지였대요. 이구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 들어보셨어요? 이자는 우리 이별하다 할 때 이, 구자는 때 구자예요. 그러니까 때가 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구지 보살이 되면 그 스님 말에 의하면 옷에도 때가 안 붙는데요. 그래서 막 그 팔만대장경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 나무 하는 데도 가고 뭐 먹으로 이렇게 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옷이 더러워질 수 있는데, 그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구지 보살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일을 하고 다니면서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대요. 근데 팔만대장경을 만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 뭐 만들려면 뭐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돈. 나무도 사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뭐 옛날이니까 부역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래도 먹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자기가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화주를 하러 다닙니다. 화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탁발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시를 받아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 약간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당 보살님들이 이 기도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절에 시주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시주하도록 만드는 것을 화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구지 보살이었던 이 스님이 화주를 하러 다닌 거예요. 오늘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같이 일을 하던 스님이 깜짝 놀라서 스님 옷에 때가 묻었다면서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때가 묻었다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말씀이, 내가 화주를 하러 다니는데 어찌 내가 때가 묻지 않는 채로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지에서 초지로 첫 번째 단계로 2단계로 올라갔는데 한 단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때 그 스님 설명으로는 이래요. 화주라는 것을 다니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자기는 이 불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막 환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뭔가 설득이 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욕심이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모르게 번뇌가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이걸 하면은 엄청난 공덕이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살짝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되지 않을 일인데 했다거나, 아니면 이걸 꼭 갖고 오기 위해서 자기가 기여나 아첨을 좀 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불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일들이 번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구지 그 스님은 자기가 나의 수행보다 이 불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수행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팔만대장경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팔만대장경을 기본으로 해서 일본에서 신수대장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수대장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고려대장경의 그 편집본 또는 수정본이다, 또는
그거의 두 번째 그 교정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한문 경전들 있잖아요. 그거에 그 도랑본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고려대장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를 알리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고려대장경, 지금 8만 대장경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연구할 때 쓰는 그 모든 그 판본이 대부분 신수대장경을 기본으로 많이 해요. 고려대장경을 하면 좋은데 고려대장경이 아직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판본을 얘기할 때 이건 고려대장경이다, 이건 신수대장경이다 이런 거를 다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수대장경이 굉장한 많은 공력을 들여서 정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신수대장경을 가지고 하는데 그 신수대장경을 만들어진 그 표본이 된 것이 고려대장경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사실 이부지에서 초지로 좀 내려왔다고 해서 아까울 것이 없겠죠. 어차피 초지까지만 가게 되면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처가 되게 돼 있거든요. 걱정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그 보살이 된다라는 것은 왜 우리가 보살을 얘기하면서 왜 부처님의 그 비서가 될 수밖에 없는가? 방금 말한 그 일화처럼 내가 그 번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범부로까지 내려간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이제 50쪽에 보면 관세음 보살님 이렇게 돼 있죠.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이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곧바로 그 음성을 관하여 해탈케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관세음은 이걸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관음보살님 이렇게 하지만 관음보살님이 관세음이잖아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이게 근데 청세음보살이 아닌 거예요.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이거는 관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쓸 때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우리는 견자를 잘 쓰거든요. 근데 관도 똑같은 말이긴 한데요. 근데 관을 쓸 때는 약간 선정 상태라던가 이렇게 그 소리를 또 관한다는 것도 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 관이라는 것은 이 오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 상태에서 그것을 알아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도 관음보살님께서 이 그 선정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이 저는 어릴 때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소리인데 왜 본다고 하지? 이 관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불교에서 만약에 관한다 이렇게가 돼 있으면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을 통틀어서 통찰력으로 본다, 통찰력으로 알아챈다. 이 관이란 말에 안다라는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소리, 그러니까 세음이지만 세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중생들의 소리를 다 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32음신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 한번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법화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아들 필요해서 아들 주고 도적을 만나면 칼이 다 부서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불교가 이렇다고 그러면 불교는 삿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관세음보살님이 아들이 필요한 사람한테 아들을 준다라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준다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가 아니고 자비로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비에는 항상 지혜가 뒤따르는 자비예요. 만약에 이 자비에 지혜가 없다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냥 맹목적인 사람. 때로는 맹목적인 사람이 사람을 굉장히 망치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를 망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인연이다. 그러면 친구 중에 아들 역할을 한다던가, 뭐 손자나 손녀 중에 아들 역할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아들 역할을 할 사람을 주는 거. 돈이 필요한 사람이다. 돈을 직접 주지는 않겠지만 돈 대신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관세음보살님 보시기에는 아, 이건 돈이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생각을 하면 돈 대신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걸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지혜 없이 무조건 들어주실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이든 보현보살님이든 문수든 대세지든 지혜가 있는 분들이 행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비가 있다 또는 행을 한다 라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이 보살님들은 일단 우리보다는 훨씬 더 깨침에, 그 깨달음에 가까이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비와 지혜를 모두 겸비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히 대승불교에서 이 보살의 역할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법신으로 계신다거나 아니 보신으로 계시면은 국가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접 오실 수 없을 때에 이 보살님들이 중생들을 위해서 띄워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장경도 보면 지장보살님이 지옥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란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지옥에 가서 도와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은 원래 그 아미타 부처님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이 세상으로 못 오시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들을 아미타 부처님께 가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신장인데, 신장은 지난번에 제가 사천왕 이야기할 때 했었잖아요. 그죠? 이 신장에 대한 재밌는 일화를 그러면 제가 들려드리는 것으로 신장님에 대한 설명은 마칠까, 가름할까 하는데요. 옛날에 의상대사와 이 원효대사는 친구입니다. 의상대사는 당나라 갔고 해골물 마시고 이 원효대사는 도로 오잖아요. 이 이야기도 제가 스님들 법문 테이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의상 스님이 어느 날 이 원효 스님한테, 야, 내가 절벽에서 막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자선하거든? 그럼 때만 되면 천녀가 내려와서 나한테 때만 되면 와서 밥을 공양해준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너도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너 시간 맞춰서 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원효 스님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언제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상대사를 만나러 가요.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들으러 가요. 그래서 갔는데, 아니 이거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천녀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저기 초조해하고 이제 해가 다 지고 나는데도 천녀가 안 내려오니까 원효대사가, 에이, 거짓부렁을 하고 그래, 배고파서 죽겠네 이러면서 나 내려간다 하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원효대사가 딱 내려가자마자 천녀가 싹 내려와서 공양을 탁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막 신경질을 내면서, 아니 시간 맞춰서 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내가 너 때문에 라고는 안 했겠지만 너 때문에 내가 원효한테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막 천녀한테 막 원망을 한 거예요. 천녀는 착하잖아요. 죄송하다면서 내가 오려고 그랬는데 원효대사를 지키는 신장이 저 마을까지 쫙 있다 보니까 내가 올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원효 스님 가시고 나니까 신장님이 싹 없어지니까 제가 이제서 올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의상대사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원효대사의 법은 대단해서 신장님이 그렇게 지키고 섰는데 나를 지키는 신장은 없어서 천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밥을 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제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법이 높은 스님들 옆에는 신장님들이 많이 와서 이게 천녀는 뭐예요? 이 밥이라는 걸 좋아서 이 밥에 혹해서 이게 뭐예요? 가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그 불교 교리만 봐도 가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에 집착한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도인인데 게다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원효 스님의 도가 더 높다 이걸 말하는 건데 의상 스님도 굉장히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에서 뭐가 내려오고 뭘 알고 이렇게 하면 엄청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도의 장애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장님들은 그런 것이 오려고 할 때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님 도에서 공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원효 스님을 지키는 신장님이 그러니까 그 법사 스님의 약간 과장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마을 끝까지 이 절벽이 있으면 그 마을 끝까지 그 신장이 다 켜켜이 지키고 서서 천녀가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게 뭐예요? 신장님들은 법을 보호하고 그리고 수행자,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수행자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상 스님한테 그러면 신장님이 없었으면 우리한테 신장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불법을 보호하는 것이 신장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반 제가 불자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지키고 하면은 항상 신장님이 옆에서 보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죠.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바짝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차이, 인연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불교를 공부한다고 그러면 항상 신장님이 지키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정토 행자이기 때문에 뭐 신장님 갈 필요 없잖아요. 바로 부처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부처님을 지키는 모든 보호 신장 도살들이 우리도 함께 다 지키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 정토에서는 굳이 신장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 아미타 부처님만 계시면 된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불교 인문에 있는 불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오늘은 어떻게 이 용련존자와 사리불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가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 생애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시간이 넘지 않게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경전을 읽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하는 것이 생길까봐 그 문수나 보역 이런 것 같은 경우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오늘 부처님 제자 중에서 사리푸tta 하고 모칼라나 이렇게 이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사리푸tta라고 하니까 뭐랑 누가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랑 똑같은 말이 사리자, 또 이거는 또 사리불 똑같아요. 부처님 10대 제자인데 사리푸tta는 지혜제일. 한꺼번에 다 외우면 힘드니까 이게 나올 때마다 한 개씩 말씀드릴게요. 지혜제일 사리푸tta예요. 사리자, 사리불 다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에는 사리자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경전에는 사리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전에 또 보면 사리푸tta라고 또 하겠죠.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똑같다. 모칼라나는 마하, 대를 붙여서 이 마하는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해요.
그 마하니까 대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겠죠, 그죠? 마하 못 건년 또는 못 건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련존자 목갈라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다 목련인 거예요. 이분은 신통제인. 이 두 분이 그 10대 제자 중에서는 부처님의 좌우 부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 가장 사랑하셨고. 저 이거 갑자기 줄넘기 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우아하게 줄넘기 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불교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죠. 이게 번역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이 사리푸타와 모갈라나라는 것은 각자의 어머니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어머니 성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리푸타와 모갈라나는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느냐면 이 둘 다 우리 앞에 까사파 형제 3명 있었잖아요. 그 까사파 형제들은 뭐를? 불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사리푸타하고 모갈라나 같은 경우에는 장생, 불로장생, 그러니까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또는 뭐 불사, 죽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외도 스승을 모시고 살았어요. 산즈냐라 이거 책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모갈라나하고 사리푸타는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고 모두 그 산즈냐라는 스승 밑에 있었어요. 근데 항상 이 사리푸타는 그러니까 지혜 제일이라고 하니까 항상 자기가 해탈해야 된다. 이 스승으로